이 성경의 역사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사실 현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당시에 이 성경의 독자들도 그랬습니다. 70년이라는 긴긴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여전히 성전은 무너져 있고 또 이방 사람들은 비방하고 황무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사업 문제, 또 사랑 관계 문제, 또 직장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 기대와 같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냥 흐릅니다. 아무 말 없이 흘러요. 근데 이제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그라면 80이라고 했어요. 연수의 자랑의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거든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라 그랬어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세월은 흘러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이방 나라에 살다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면은 항상 우리가 기죽을 수 있어요. 냉소주의 또는 우리가 소위 영적 무기력 또는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70년이라는 그 이방 나라에 잡혀갔던 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짓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억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라가 기록된 배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라는 이름 뜻이 있어요. 에스라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는 이 포로 기한을 알고 있잖아요. 에레미야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이방 나라 페르시아 고레스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이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을 때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에의에 아셀에 의해 나는 항상 하나님으로 있어. 나는 항상 아버지로 있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현실이 막막하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지금 전쟁이 두 군데나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확전될 것 같고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신앙을 바로 찾지 못하면 우리 역시 냉소주의, 영적 무기력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는 그런 이제 트라우마들이 나를 억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압은 심리학에서 그래요. 무의식은 억압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이 억압, 이런 트라우마들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얘기했냐? 그 무의식이 그 사람의 운명이다까지 얘기해요.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해석이 안 되는, 역사는 그냥 흘러요. 우리가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같이 불행한 나라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수련회 가서 제가 설교한 게 뭐였습니까? 우주 천하만상을 보세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보면은 이렇게 신비한 골동품 없는 거예요. 82억 중에 유일한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이란 트라우마, 그리고 돌아왔더니 성전은 무너졌고, 그 화려했던 왕궁도 무너졌고, 주위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 없고, 나를 비방하고. 똑같은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당시의 독자들의 현실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착시 현상에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구원 받으면 막 뭐가 다 될 것 같죠. 교회 오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거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예수를 저는 잘 줄 수 있어요. 이제 예수를 잘 주면은 우리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의 역사는 뭐의 문제다?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이 시간을 흘러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바른 해석을 하려면은 바른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이란 긴 세월 속에 딱 돌아와서는 그들의 환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직한 통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장에 우리 2장으로 가봅니다. 1장은 이제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제 포로 보내줬다 그래요. 이제 돌아왔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2장은 전부 족보의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막막해. 현실이 냉소주의에 영적 무기력에 빠질 수 있어. 어떤 트라우마 죄송합니다. 제가 전라도 섬놈이라 발음이 잘 안 돼요.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억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억압은 우리의 기억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식할 때마다 이게 스물스물 올라가지고 또 나를 억압해요. 그래서 계속 나는 무기력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지금 어떤 면은 영적 상태야. 그때 하나님이 뭘 부르고 있다고요?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야, 성호가, 학시가 노예의 상태에서는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는 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내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우리 하나님이 찾아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에의 아스르에 의해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 역설은 뭐예요?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싸움을 해야 돼. 자꾸 물어야 돼. 하나님, 목사님이 나 하나님의 자녀라 했는데요. 자꾸 물으세요, 여러분. 자꾸 물으면서 내가 누구냐를 자꾸 물어요. 분명히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3장 가봐요, 3장. 3장 12절, 13절 가면은 이제 지도자들이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하려면 나를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 가지는 조명과 자각과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철학은 자신을 알라 했지만 자신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꼭 여러분들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이 두 가지 잃어버리면
교회 평생 다녀도 헛다리 잡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만큼은. 그래서 이제 자신을 하나님이 진정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다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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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 자손 누구야, 누구야. 다시 이름을 재정립해 줍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이제 깨어있는 제사장, 레위 사람, 노년들은 대성통곡을 해요. 왜? 그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과 지금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와서 초라한 이제 성전의 기초석을 보면서 그 차이를 보면서 진실로 자신을 직시한 자들은 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감격을 모르는 젊은이들은 기뻐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을 직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초라했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감격을 은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 나이 먹은 노년들이 막 대성통곡을 해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막 기뻐해야 돼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분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그 황폐함, 냉소주의, 영적 무기력, 영적 트라우마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존재의 실존을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시하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현실이 그냥 평안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왜? 가장 성전 중심이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이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이야. 그래서 교회에 가까이 하고 교회 중심. 그 교회라는 것은, 그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은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를 직시하고 나름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평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지금도 사탄이 있다고 그래요.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찬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돌아왔는데 사마리아인들 중심으로. 사마리아인은 뭐냐면,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 있어요. 원래 사마리아는 동족이었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포로 잡아가면서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 하는 북이스라엘 얘기가 안 나와요. 왜? 돌아온 자들은 유다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야, 왜 니들 우리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너희끼리 하느냐. 우리도 되게 교회에 일하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이 정지돼요. 특히 단데드라는 그 총독이 당시에 이제 그 다리오 왕에게 항소로 문을 올려요. 이들이 성전 짓고 그러면은 앞으로 세금도 안 내고 그럴 것입니다. 성전을 못 짓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다리오 왕이, 그래? 그럼 한번 옛날 우리 기록 보관서를 한번 살펴보자. 그랬더니 이미 누가 조서를 내렸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서 심지어는 국고를 털어서라도 성전을 짓게 하라 했던 그 내용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금 16년 동안 정지됐다가
4년 만에 완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는 이처럼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고 그들이 심지어는 뇌물을 주면서까지 방해했지만은 더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돼가지고 더 독려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지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학개와 스가랴라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돼요. 말씀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벨트가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성령이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일어나라 외쳐요. 그래서 다시금 그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짓기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에스라가 결심을 해요. 이 에스라가 그게 이제 7장이에요. 우리 한번 7장 한번 봅니다. 9절 10절 첫째 달 조아류에 바벨론의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제 에스라가 성전을 짓고 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원래 에스라는 학사 출신이었거든요. 제사장이자 학사였어요. 그가 이제 다시금 이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했다는 그 원어는 뭐냐면은 헤킨 레바브라 해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말씀에 완전히 고정시켰다 그래요. 말씀에 고정시켰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시대의 기갈이 양식 없는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냉소적이고 무기력이고 트라우마에서 해결을 하려면은 나를 직시해야 돼요. 나를 직시함과 더불어서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런 예언이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에제르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 말씀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마음을 고정시켰다 그래요. 결심했단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수없이 듣고 교회에 다닌다지만 다른 것 결심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고정시켰을 때 여호와의 손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장 28절에 가면 에스라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뜻을 이루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육시되어 독생자를 보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말씀은 이미 카이루스 속에는 이루어졌어요. 이제 내 안에 이루기 위하여 그 신적 확증으로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지만 또 설교를 들을 때 수없이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내 마음을 고정시켰을 때 성령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뭡니까? 주님 손 교회잖아요. 손이라는 것은 또 원어적 해석에 보면 능력이에요,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스라는 말씀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고 봤더니 이제 백성들이 여전히 성경 임의와 아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고 율례를 연구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9장에 가면은 그 포로 기한에서 돌아온 지도자들이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우리 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9장 우리 한번 봐봐요. 9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의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지도자들이 더 으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석의 문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받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죄가 발견됐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여러분들이 누가 기준이 돼야 된다 했어요? 예수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럼 이런 이제 지도자들이 죄가 발견됐을 때 여러분 어떤 편에 서겠습니까? 아이, 저 나쁜 놈들.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밀양 영화 얘기를 했고, 도수도 FC기의 죄와 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발장 얘기했어요. 수요일 금요일 날. 그들을 변화시킨 데는 에제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에제르, 파라클레투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을 변화시킨 데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예수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의 영이 함께한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성령이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벌의 그 주인공이 변화시킨 자는 그 쇼냐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밀양의 시내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카세타 사장 종창이가 끝까지 그 지켜 있잖아요, 옆에.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누굴 통해서 있다고요? 성령, 사람을 통해서 있다는, 사람을 통해서. 그럼 누가 잘못했고 누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오직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닮은 자가 있어야 되네. 예수 닮은 자가.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은 내 은촛대를 둘러갔지만 내가 주었다고 할 수는 예수 닮은 신부가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유다 베너가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는 예수가 그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나를 변화시킨 자는 예수인데 지금 예수 없잖아요. 예수의 영이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반응할 건 뭐예요? 예수 닮은 자로. 그래서 이제 고관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닌 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9장 마무리 계속 봐봐요. 8절 읽고 또 계속해서 에스라가
이 쓰는 대명사가 뭐냐면 9장 우리 8절만 읽어봐요. 9장 8절만.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나 남겨두고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주소에 밝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다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계속 읽어봐요. 계속 이제 뭐라고 우리란 단어를 써요.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커요. 우리 노예에서 꽤나 큰데 몇백 명 되는데 제가 헌신예배 갔어요. 권사님들. 가서 마지막에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청빙이야, 청빙. 젊은 목사, 나보다 젊어. 그러니까 항상 이 성도들이 이 목사를 딴 사람으로 생각해. 그게 제가 마무리 딱 단어 하나에 가르쳐줬어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과 일본 갔잖아요. 일본 갔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여러분 근래 비행기 타보시면 알 거예요. 항상 스튜디오스가 우리 비행기라 그럽니다. 생명책 없는 비행기도 우리 비행기라고 그래요. 우리 비행기는, 우리는.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때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계속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저 동조초에 있는 교회가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1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목사님을 딴 사람같이 취급했던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이러한 이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석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중요해요. 이 모습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에제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서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부활 성처럼 안 계세요. 그러면 누가 와 계세요? 예수의 영이 와 계세요. 그러면 그 예수의 영이 누굴 통해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예수 닮은 자로서 누군가 옆에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에스라는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예시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6장에서 성전을 봉헌할 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 그 봉헌식이 끝났던 것처럼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시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에스라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그려주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 황무한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최후의 목적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건 뭐예요? 우리 자신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이 예수고 그 성전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6장에 가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았지만 무기력에 빠질 수 있어요. 그 무기력은 여러분이 자꾸 세상을 응시하게 되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무기력과 우리의 영적 무기력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트라우마들이 자꾸 나를 억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들의 이름을 불러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건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여러분들이 어쩌는 일이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마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도와주는 은혜의 파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해석의 문제랑 해석의 문제. 돈을 이해함이고 명예를 이해함이고 다른 세상적인 것을 이해함이라면은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분들을 더 무기력하게 만들 거예요. 냉소주의로 만들 거예요. 나를 트라우마로 또 만들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면 모든 것은 나를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로서 여러분 자신을 직면해야 돼요.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덮어두었던 삶의 무너진 영역,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때 치료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감춰놓지 말고. 그리고 눈물로 인정하세요. 아, 내가 이렇구나. 울어야 돼. 그 문제 붙들고.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때 항상 우리 곁에는 돕는 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멈춰버린 그런 자리가 있다면 오늘 에스라가 말씀에 결심했다고 말씀하죠. 말씀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 속에 이루어진 말씀을 지금 우리 여러분의 역사 속에 이루기 위하여 돕는 자로 성령이 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말씀 한 구절에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그래서 작년 1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아멘을 몇 번 하라 했어요? 2번 하라 했어요. 2번. 첫 번은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말씀에. 이 말씀이 또 어디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훈련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 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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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에스라가 그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죄를 더했을 때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 옆에 밀양에 시내가 미치고 날뛰고 가식 버리고 위선자로 살지만 끝까지 카센터 사장 종창의 그를 지켜주잖아요. 장발장이 도둑질하다 그 한 속에 살아가는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예수 닮은 신부가 그의 옆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 옆에, 여러분의 아내 옆에, 여러분의 자녀 옆에 옳았다 틀렸다 율법주의로 서지 마시고 예수 닮은 자로 서시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